저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후회도 많고. 근데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후회가 일상이 되는 거죠. 날마다 후회가 넘치는 상황, 그리고 후회가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탑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스탑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시 정지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잠시 시간을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는 그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영적 훈련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속도가 그 자리에서 일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탑이 아니고 퍼스다, 일시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우리 인생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퍼즈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멈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멈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잠시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더블 미닝이 있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할 수 없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유능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창. 그리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항상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기도를 안 한다 라고 하는 얘기와 동의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멈춰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멈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멈춤이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관사, 그리고 그 정관사 뒤에 더욱이라고 하는 한국어 또 숨겨 놓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고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속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 스케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30분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1시간 기도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 스케줄대로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선을 할 때 산책을 하며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산책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퍼즈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영성의 길과 믿음의 길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멈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미 임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우리를
스쳐버렸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멈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생각을 하면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최고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수많은 다툼을 가지면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자기가 결혼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인지 쉽게 잊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여자들을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했다. 내가 이 남자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 남자 앞에 서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남편과 아내와 마음이 소원해졌다가 갑자기 옛날 결혼 앨범을 찾아보면 아, 우리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지 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럼 바로 그 순간이 옛날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가졌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던, 그리고 흔적을 남겨놨던 시간들이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파우스하는 동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영성의 여정을 보면 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순간들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임해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는 그것이 시간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늙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교제를 하신 것이 몹시 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만 빠르게 살아가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지 않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우리만 속도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멈추는 자만 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책에 나오면 이제 멈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영적인 훈련의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훈련들을 다 해왔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도한 것은 그 낡은 냄새가 나는 영적인 훈련의 방법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이 만났던 신앙의 방법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이 그것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영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성도들이 쉽게 훈련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접촉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영혼의 포식을 위한 멈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저에게 영적 훈련을 해주셨던 목사님은 하루에 11조는 기도로 드려야 하고 1년에 11조는 금식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를 멘토링 해줬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금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식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잘 못 먹던 시대의 성도들은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끼 금식만 하고도 머리가 띵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넘치고 넘칠수록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탐하면 탐할수록 저희들에게는 그것을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식은 내가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짐으로 만족을 얻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훈련인 것 같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하루 금식은 별로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라고 끝나기도 쉽습니다. 금식은 3일까지는 무조건 힘이 듭니다.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금식을 원한다면 3일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을 굶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금식이라고 하는 훈련은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휴가를 가듯이 우리가 영혼의 포식을 위해서 3일에서 7일 정도 조금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요. 또 하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멈춤의 훈련은 celebration 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잔치의 훈련. 우리는 영성과 믿음,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을 웃기셨던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조차도 깔깔 웃게 해주셨던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믿음과 영성을 배우면서 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아내가 아이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노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지나치게 제 인생에 있어서 심각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좋은 영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성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 새로운 웃음이, 새로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성 훈련은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아가는 훈련인 거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격을 가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무시하고 있다가 주일날 한번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친밀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성건성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찾아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아직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 속도에 집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멀리 빨리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힘든 훈련이 아니라 너무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